제목은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도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참 수고도 많으셨고 또 몇 주 전에 설교처럼 우리가 죽어지는 작은 순교의 삶들을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주님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 아니겠습니까? 어제 한국에서 일어난 그 비행기 참사를 통해서 저는 식사 중이었었는데 갑자기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지금 사고가 났다고. 거의 두 사람 빼고는 180여 명 가까이 비행기 항공사고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남겨두고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들이 자녀가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그들이 생각이 거칠어지고 언어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때 부모로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 역시도 성도들이 함께 신앙으로 잘 성숙해져 가면 좋겠지만 삶의 곤고함과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속의 그 아픔과 고통을 소유한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겨내지 못하는 그 실패를 볼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 거칠어지는 언어나 태도를 보면서 목회자에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걸 지켜볼 때 이게 진짜 전쟁이구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 준비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오늘 본문 얘기가 미리 준비해 놨었는데 성도님들한테 친교 시간에 제가 오늘 유행가 가사를 불러야 되는데 제가 못 불렀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가사 내용과 비슷합니다. 전쟁과 같은 사랑이라는 노래 가운데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그거는 바로 전쟁과 같은 사랑이다. 우리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사실 삶의 터전에서 매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기만 해도 바쁘고 벅찰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전쟁에 시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에게도 유능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은총을 입은 하무도트 그런 존재 역시도 다니엘 삶에도 전쟁과 같은 삶이 지금 84세 정도의 나이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대 때 티네이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80세가 되는 나이가 되어도 제국이 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그의 삶 속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그 고령의 나이에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제국이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그 제국이 설 때까지 참혹한 전쟁과 피바람과 본인 역시도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오늘 이런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다니엘이 지치기도 했고 또 새 힘을 얻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왜 곤고하지 않겠어요? 자동차도 딜러십에서 사오는 순간, 내가 타는 순간
새 차가 아니라 유스트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뭔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그 비결을 발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고레스 제3년 주전 534년경으로 봅니다. 다니엘이 그때 한 환상을 보는데요, 이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3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어떤 슬픔의 현실을 맞이했기에 본문 성경에 보면 좋은 떡을 먹지 않았고요, 고기도 먹지 않았고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일체 세상의 좋은 음식들을 거부하면서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바로 2년 전에, 그러니까 고레스 왕 1년 때, 즉위 1년 때에 주전 536년경에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에게 이제 다 너네 고향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어디였냐면 발음도 안 되네. 우리 스바냐인 거예요? 스가랴인 거예요? 순간 또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스가랴죠? 스가랴. 왜 이렇게 오늘 제가 이러죠? 네.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즈라네요. 에즈라.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지금도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다큐를 통해서 경험했는데요, 고레스 실린더라고 해서, 우리가 실린더는 이렇게 동그란 바같이 생긴 거죠. 그 고레스 시대에 기록되었던 그 역사적인 증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 모든 사람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성경은 좀 전에 저희가 나눈 말씀처럼 되어 있지만 고레스 실린더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이 고레스의 실린더가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은 자기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종교 자유도 주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꾸 왜 스가랴죠? 에스라 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돌아갔던 포로 귀환한 사람이 몇 명이나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도합 49,897명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유대인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를 역사학자들이 추정했는데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지 않은 머리지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5% 혹은 1%의 유대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정말 적은 인원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황폐한 조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거냐? 여기에 지금 70년을 살면서 이제 뿌리 내렸고 살만한데 내가 지금 이걸 버리고 가느냐 마느냐? 거의 99%나 95%의 유대 포로 사람들은 그저 바벨론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들,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3년의 기간이 지나니까 중단이 돼버립니다. 이때 다니엘이 슬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던 때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에 소망이 없음을, 성전 건축이 중단됨을 통해서 슬퍼했고 금식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왜 중단되었을까요? 이제는 자유를 찾아서 종교의 자유,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5%나 1%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막 짓다가 3년 만에 스탑됐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1장 9절에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지금 다니엘은요 바벨론 티그리스 강변에 남아서 조국 땅 예루살렘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슬퍼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됐는데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짓기를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고 내 집 짓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나 살기 급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다니엘서 10장 12절에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말은 겸손하게 하고 자신을 낮추고, 즉 우리가 금요일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가 내 편 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려면 내가 여호와께 다니엘처럼 납작 엎드리면 돼요. 고개 빳빳이 들고 있으면 제일 먼저 타겟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개 푹 숙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는 하무도트,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은 축복 안 하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기도는 나에게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그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13절에 또 다른 말씀을 주세요. 계속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니까요. 그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천사가 설명하는데요, 바사 왕의 군주가 있답니다. 군주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사르, 즉
바사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얘기하는 이 사르는 뭐냐면 두목이다, 수장이다 라는 뜻으로 바사 제국의 이면에서, 배후에서 역사를 잡고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원어에서는요.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1일 그 기간 동안 이 악한 영적 존재가 막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악의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요, 내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내 아내와 남편이.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목사한테 싸우자고 덤벼들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가 비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도 성도님하고 싸우자고 들면 성도님도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우리가 남편이 내 적수가 아니라고요.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의 이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인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직장 동료나 상사나 그리고 원수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귀 새끼가 있다니까요. 악의 영이 있다니까요. 그 악의 영이 사람을 조종해서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작정하며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삶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십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눈을 잘 안 마주쳐요. 설교할 때. 꼭 나쁜 얘기할 때 눈 딱 마주치면 최 목사가 나한테 오늘 싫은 소리 했다고 또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저는 사실요, 눈을 그냥 이렇게 스캔 뜨는 거예요. 누구하고 지금 저는 사무엘 목사님하고도 눈 안 마주쳐요. 목사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라 괜히 이렇게 했다가 오해 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 위에 허공을 쓱 스캔합니다. 제가 눈 안 마주친다고 또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미워서가 아니라 오해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이상한 얘기할 때 자기하고 눈이 딱 마주친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내가 속으로 딴 생각하는 거? 딱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봤겠니? 난 몰랐어.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의 존재와 실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은요,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면서 근심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힘이 빠졌고요, 호흡이 안 됐어요. 얼마나 탄식하고 힘들었냐면 그가 막 거의 죽기 일보 직전과 같은 상태에 빠졌을 때 천사가 다니엘서 10장 19절,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이었죠? 함께 암송하고 읽어볼까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 들을 만한 능력도 없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니까 힘이 생겨서 이제 내가 강건해졌으니까 말씀 들을 자세가 됐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사람들도요, 영적으로 지칩니다. 목사라고 사람인데 목회만 한다고 좋아하던 일이라고 사명이라고 하면서 안 지칠까요? 지치거든요. 아픔 오거든요. 병에 걸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선지자 엘리야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이세벨,
이면에 있는 악의 영에게 눌려서요,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저 여자, 저 여왕이 아니죠, 왕비죠. 나 저 여자가 나 죽인다 그러는데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을 제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왕비 한마디에 로뎀나무 아래서 나 이제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천사가 엘리야를 만져주고 위로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사명이 있잖아요. 2024년도에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나의 삶의 상황에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서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그 사명을 포기하기도 했고, 또 지쳐서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어루만져 주셔서 강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세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빼앗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짜 사람 하나, 자식 한 명, 내 주변 사람 하나 휘잡아서 내 마음대로 막 휘둘러서 하지 못해갖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경쟁사회에서 저 사람 짓밟지 않으면 내가 승진할 수 없고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러한 마음에 불화살을 쏴가지고요,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고개를 떨구게 해요. 좌절감을 맛보게 해요. 거기에 기가 꺾여갖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거반 시체처럼.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내게 강건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에게 세움을 주시며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은 언제 나옵니까? 기쁠 때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한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설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에게 그 빼앗겼던 평안함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회복한 다니엘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고백하죠.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면요, 말씀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왜냐? 이 말씀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다니엘은 영적으로 그릇이 사이즈가 컸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자신의 환상 속에서 허락하신 은혜로 계시의 통로자가 됐다니까요. 2년 후에 포로 70년의 생활이 마감되는 걸로
기뻐하려고 했던 다니엘에게 그거 아니야. 490년 후에 71회가 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 비전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해방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영원한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 소망교회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만 붙드셔야 됩니다. 목사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말인데 뭐 목사 말 듣습니까?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자고 하면 말씀이니까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씀을 달라고 했던, 말씀을 구했던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이 사는 제국이 또 망한대요. 헬라 군주가 등장한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 대항하죠? 미가엘, 천사가. 악의 영을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역사는요, 제국 간의 싸움으로 보여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두에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고받아서 이기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악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을 주도하실 것이다. 특별히 미가엘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깨달았고, 우리는 오늘 모든 성경이지만 특별히 다니엘서를 이제 한 두세 번 남은 것 같은데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인류의 타락으로부터 이 악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끼리 치고받고 살인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악의 영이, 사탄이 조장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과, 즉 악의 영과 여자의 후손과 싸우는 삶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하시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키시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가 이긴 줄로 착각했어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통해서 죽었잖아요.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단 3일 만에,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마귀는 이긴 게임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가 게임이 안 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아요. 언제 끝나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끝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합법적으로 행사했던 권세나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통해서 깨닫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저 마귀의 악한 행동을, 그 마귀를 멸해 주옵소서. 사탄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설 때에도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아직 마귀의 영역이 이 땅에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밉도록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왜 안 변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심심한 적은 없지만요, 가끔 머리가 막 띵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막 그러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올해 설교를 몇 번 했을까요? 1년에 52주인데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3번, 금토주일, 그 다음에 새벽 예배 5일, 성경 공부,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안 바뀌어요. 이거 뭔 일이래요? 그렇게 설교하는 저도 안 바뀌어요.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마귀가 싫어해요. 자꾸 우리 마음을 격동시킨다고요. 말씀에 집중해서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다 이제 헤어질 때 각자 자동차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운전하고 가실 거 아니야. 앞에 뭐가 있으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죄는 서지 않아요. 충돌해서 깨부시고 같이 죽자고 달라들어요. 그래야 자기가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활할 존재들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살아있다면 산채로 홀연히 변화돼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이게 싫은 거죠. 다니엘서 10장 나오는 미가엘이 계시록 12장 7절에도 등장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마귀 새끼죠,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때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감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마귀 사탄을 불못에 던져버리죠. 더 이상 전쟁 같은 이러한 싸움이 이 땅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낙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참소하고 상대방의 그 단점을 보게 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끔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누구를 만나면 하루에 적어도 3사람 정도는 그 사람의 장점 3가지를 인정하고 시작해봐라. 그러면 삶이 부드러워진다. 상대방이 부드러워진다. 강호선 성도님 오늘 파란 옷 입으셨는데 어머 왜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오늘 헤어스타일도 이쁘시고 신발도 또 이쁘신 그 신발 슈즈 그 타이도 블리블리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지금 웃으시잖아요. 근데 딱 왔는데 목사님 타이가 그게 뭐예요? 칙칙하니 그게 좀 화려한 것도 좀 하고 그러지. 맨날 옷이 없나 봐. 그 수트만 입고. 옷이 있어요. 근데 안 맞아요. 그 안경은 또 무슨 그런 안경을 썼어요. 주중에는 뿔테 안경 쓰고 주일에는 하얀 안경 쓰고. 머리 좀 심어요 좀. 이러고 하면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기분 좋겠냐고요. 우리가 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건요, 복음부터 안 들어가요. 인간관계가 필요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내가 먼저 대접받으려면 예수님처럼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제발 잔치상에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쫓겨난다니까요. 세상에 나보다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총 하무도투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말석에 앉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은 86세가 가까운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습니다. 큰 은총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시면서 그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결국 기도는요, 현실의 상황과 판단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안 내려오신다니까요. 사람을 세워서 일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보다 더 강해요. 여호수아가요,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워요. 산 밑에서. 근데 여호수아는요, 산 위에서 손 들고 기도해요. 근데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승패가 있는 게 아니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들면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을 붙잡아서 모세의 손이 해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으므로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을 기도 가운데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행동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없이 살다 보면 눈앞에 있는 것으로 전전긍긍합니다. 저는 소망교회 2024년을 지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람 눈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하나님, 눈치 본 적 솔직히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제 눈치 더 안 볼랍니다. 그전에도 안 봤지만. 왜냐?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작정하신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꺾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니엘처럼 솔직히 금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결과는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천군 천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는 2024년 연말과 2025년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하늘이 움직여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 같은 사랑 이제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려고 그러시냐고요.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악의 영이요. 악의 영. 미가엘이 싸운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미가엘이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자고요. 괜히 싸움에 껴들었다가 우리 새우등 터집니다. 지쳐버립니다. 낙심돼요. 주님의 일을 놔버립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지치지 않는 비결은 전쟁과 같이 그 참혹함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이럴 때 뭐라고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자고요. 마음속으로. 목사한테 듣기 크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소망교회,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사명의 확실한 비전을 보고 함께 달려가자고요. 그 달려감 속에 서로 격려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 위로가 있어야 되고요, 연약한 자 끌어줘야 되고요, 교만한 자는 회개해야 되고요, 아직 모르는 자는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으로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지어져가는 우리 소망교회 힘차게 내년에도 말씀 앞에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사는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한 해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도 어떤 곳에서는 전쟁으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기도 하고 납치와 살인과 도둑과 여러 가지 폭행으로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다 안락하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텐데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쓰임받는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나라가 점점점 불못에 던져질 수 있도록 미가엘을 보내실 것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쓰임받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전쟁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영 안에 눈이 띄어서 그 이면의 악의 영들을 그 존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가엘이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서는 우리 소망교회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